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9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인 2층 전체를 기둥만 남기고 천장과 벽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거해야 할 벽을 철거할 수 없게 생긴 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소방시설이 그 벽에 감추어진 소화전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철거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설계된 대로 확장이 되고 구조 변경이 가능한데 그 소화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꺾인 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치부실로 사용할 그 공간이 마음껏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기존에 설계된 것이 사실상 약 2% 부족한 설계였습니다. 어린이 예배실도 기둥 때문에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여러모로 약간의 석연치 않은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뻔했던 공사가 토요일 아침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화전의 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새롭게 설계된 구조, 새롭게 설계를 하고 구조 변경을 하면서 이 새 설계가 제 마음에 부족했던 그 2%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아주 흡족한 설계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고 간섭이셨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를 받는 기회가 된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모든 공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설계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학교의 신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지금 신학교가 인원에 비해서 비좁은 것입니다. 학생 수가 많아진 거죠. 제자들이 좁은 학교의 시설 확충을 위해 요단으로 가서 넓게 자리 잡고 새롭게 짓자고 건의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 건물을 짓자는 거지요. 신학교의 리모델링입니다. 지금의 현실적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즉 리뉴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사에 선지자도 함께 가자고 건의를 하고 선지자도 함께 이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이제 요단에 가서 새로운 건물을 학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보시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공사를 하다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를 베어 건물을 지어야 하는 제자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의 도끼가 요단강에 빠진 겁니다. 이 제자에게 문제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이 도끼를 지금 남의 것을 빌려오는 것인데 가난한 제자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그것을 보상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묻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쇠 도끼가 그 무거운 것이 물 위로 떠오르고 제자는 손으로 그 떠오른 도끼를 잡았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나가 제자들의 믿음을 쭉 끌어올리는 간증이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앙의 리뉴얼, 신앙의 리모델링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착이 아니라 안주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집을 오늘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 리모델링 시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가 아니라 정착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내년에 더 새로워지고 점점 일신 우일신 되는 믿음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많고 고민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교 건축을 하다가 당한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난감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전화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전화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